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재미있는 말씀이고 또 이야기식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Genesis 45, 1-15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아직도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며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걸음걸음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요셉이라고 해봤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에게는 하나님 밖에 믿을 분이 안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 함께 15절 봉독했습니다마는 몇 장 전부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45장 본문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우리 듣게 될 텐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17세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그때에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낯선 나라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이 살면서 위기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접할 때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여러 위기가 우리에게 당할 수 있을 때 참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경험했고 깨닫고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막했을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 얼마 살지 않은 실세의 요셉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아닐까요? 인신매매를 당했죠. 부모로부터 완전히 좀 떨어져서 부모 곁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였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어느 친척도 또 친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극복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고 또 그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견딜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장으로 가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그런 책임을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대로 떡 굽는 이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하게 될 때,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1장에 가서는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하자 그때야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잘못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이렇게 자기가 복직이 될 수 있었다 하면서 바로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42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꿈 해석을 말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벌써 감옥 안에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할 때도 참 이렇게 이제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선택했던 그 요셉의 모습. 그의 말을 통해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능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내가 꿈 꾸고 싶다고? 물론 저도 이 교회를 오기 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면서 꿈을 주셨는데 꿈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평생 가보지도 못하고 이 교회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이 동네에 다니지도 않았던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 교회가 이 교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들 이 분들이 돼서 이거는 다른 주가 아니라 뉴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몇 개월 후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 교회를 와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2층에 지금 강 집사님 앉아 계신 그곳에 모습도 꿈에서 제가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금방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1년 동안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에 2번을 하나님께서 이게 꿈만 보여주셨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두 다른 흑인 교회를 방문한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녀온 다음에 회개를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할 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주의 만찬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1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음을 보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제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이드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꾼 꿈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꿈. 그래서 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7년 흉년, 7년에 흉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에 풍년이 있다고 했다면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모든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먼저 풍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다가오는 그러한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37절부터 45절을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파라오나 또 그의 신하들이 굉장히 좋게 보았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그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역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2인자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보다 적합한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로가 바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겨서 요셉이 2인자, 특별히 둘째 병거에 타게 했다는 것은 이 아무 병거가 아니라 애굽의 2인자만 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병거를 그만큼 지위가 지금 상승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2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게 되지만 꿈의 내용처럼 근데 이게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 장 전에 보게 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기쁘게 여겨서 요셉으로 하여금 흉년을 잘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잘 비축해서 흉년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42장으로 가보면 이들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도 그리고 온 세상에 심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땅에 총독이 되어 그 땅의 모든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곡식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과 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지만 그 애굽의 2인자 되는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그 요셉의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억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기대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부모들로부터 생이별하고 종의 모습으로 팔려서 인신매매에 당해가지고 보디발 집의 종으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이제 옥에 들어갔다가 또 2년의 삶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참 드라마 같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같이 안 왔거든요. 아버지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는 다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들이다 이렇게 알겠다면서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을 당하는 거다, 괴로운 일이 임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시므온만 남게 하고 모두 곡식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자루에다가 다시 넣어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들은 심히 놀랐죠. 돈이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 43장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 좀 사오라고. 그럴 때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 정탐꾼으로 알 것이고 반드시 베냐민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르벤은 시므온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좋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이제 야곱이 허락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이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고백처럼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믿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배웁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베냐민도 다 같이 이제 함께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다 자루에 곡식 자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23절에 4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여기에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주셨지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흔적이 지금 보이는 걸 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또 능력도 주시고 여러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8절에 보면 또 꿈의 성취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가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다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이 형들이 다시 요셉의 집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한다고 26절 28절에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머리 숙여서 지금 절하고 있는 아버지는 건강하고 평안하시다 하는 소식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그것이 현실화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만 지금 남았죠. 앞으로 되어질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제 참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남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요셉의 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죠.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도록 이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양식과 함께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가 형들을 따라가 이제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자 그럴 일이 없다면서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종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자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은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나귀를 성으로 돌려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던 그런 행렬을 돌려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쓰게 됩니다.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며 베냐민은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제 유다가 말을 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남아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 이제 44장으로 끝납니다. 이 말을 듣자 오늘 45장 1절에서 유다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 45장 1절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임을 비로소 형들에게 알리고 크게 울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까지 옛날에 그 모습인지, 베냐민이 없어져도 베냐민이 종들로 그냥 남아도 괜찮은지,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지,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남아서 종이 될지라도 베냐민은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형제를 위한 마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요셉이 더 이상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참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또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스스로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요셉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6절 17절에만 보더라도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다.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기근이 오든지 어떤 재앙이 오든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때로는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다 이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면 어떻게 흘러온 것을 알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오늘 3월 21일입니다. 주후 2021년. 여러분들 이것을 주전과 주후를 참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통해서 주전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주후로 보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쓰는 이 연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불교인도 올해가 2021년이고 오늘이 3월 21일.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2021년이 지난 그 날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흉년이 그러면서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7절,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굿힘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고 또 해답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후손을 보존하실 계획 있으셔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애굽과 또 야곱과 그 모든 족속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여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지금 위치가 그리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니 주인이 되게 하셨다.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 주님, 또 치리자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다. 참 요셉이 몇 년 전만 해도 참 막막했을 텐데 깜깜했을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몇 년 지난 지금 이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로 빠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 주시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이 요셉도 인간인지라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불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17세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노예와 종의 삶이 펼쳐졌는데 원망과 미움, 복수의 마음이 있을 만도 한데 요셉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해답이 이미 5절에서 언급됐지만 7, 8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래서 이런 기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낸 것이구나. 형들이 보낸 그런 그 동기는 좋지 않은 동기로 나를 미워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언급된 곳에서부터 언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있었는지 쭉 찾아보니까 분명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처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었고 그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 요셉이 가나안 아버지 집을 떠나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그 전에 어렸을 때의 삶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37장이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고백을 하기 전인 이 요셉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불투명한 시간을 지내면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 8절의 고백에서도 보이듯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또는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런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보내셨는지도 말씀하시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형제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 때문에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죠. 만약에 요셉이 오지 않았으면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거짓으로 모함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는 바로 다음 그렇게 권력이 있는 그런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됐으니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림 밖에 있었던 존재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을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그들을 살리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임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인 우리들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함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품은 것 같이 우리도 품고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복수와 미움과 증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소유가 궁핍해지지 않도록 요셉 가까이 고센에 오면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을 돌보고 보살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남기는 죄를 지은 형제들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돌보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공격할 때 그 표면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견딜 수 없어 미움과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나고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셉도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당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악으로 좀 대했던 형들, 또 악으로 대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선을 참 이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삶,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다른 것들은 너무나 이 잔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빼앗기지 말고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서 쉽게 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우리가 맞아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셨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풀어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요셉과 같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표면적인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살리고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작은 것에 네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참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잘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지혜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참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살리려고 하시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또 보존하려고 하시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많이 살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약해지지 아니하거나 또 믿음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운 그 양을 잡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우리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신다고 하는 이 가사를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하신다. He leadeth me. By his own hand he leadeth me.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끝까지 우리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다들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좀 모습으로 참 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또한 도전하심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이사하시고 잘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